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오거리다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고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는 장자인 에서에게 가문의 대를 잇게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마도 그는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사실 이후에도 20년 이상을 더 삽니다. 그래도 인생의 끝을 알 수 없었던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게 장자가 받는 축복을 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문의 대를 에서가 잇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신 내가 잡아온 고기로 유리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축복을 내릴 테니까 나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는 계획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의 의도와는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야곱을 불러서 이 사실을 알리고 이삭을 속이기로 한 겁니다. 즉 야곱이 에서 대신 이삭에게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로 해서 리브가는 급히 이삭에게 가져갈 음식을 준비합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덜미를 둘러주었습니다. 에서의 몸에 털이 많아서 혹시 이삭이 야곱의 매끈한 몸을 만지기라도 하면 거짓이 두통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작 아내가 주도해서 야곱과 거짓을 함께 꾸미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그리 덜렁대는 성격은 또 아닙니다. 비록 눈은 흐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아주 신중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이삭이 갔을 때 그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했느냐 묻습니다. 그저 야곱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거짓말을 하죠. 하지만 이삭은 그가 에서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으로 그의 몸을 만져보기로 합니다. 만져보니까 몸에 털이 많은 게 에서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 같습니다. 그런데 또 몸은 에서가 맞다고 봤습니다. 그런 내가 진짜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고 묻습니다. 야곱이 그렇다고 하자 이삭은 음식을 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들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분명히 에서의 향취가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했던 이삭은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도 보고 진짜 에서가 맞는지 여러 차례 확인해 봤습니다. 내가 진짜 에서가 맞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빨리 음식을 요리해서 가져온 이유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름 꼼꼼하게 확인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그런 다음 장자가 받는 축복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가 축복한 대상은 결국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에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삭에게 와서 음식을 내놓으며 축복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이삭은 에서에게 너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밝히죠. 그자 이삭은 크게 떨면서 내가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을 축복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죠. 자, 성도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오늘날 어떤 성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미 얼마 전 새벽기도회 때는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노년에 영적인 안목이 약해졌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단지 육신이 약해졌다는 것만 뜻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이 약해졌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 보십시오. 그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부터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이삭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제단 위에서 그를 칼로 찌르려고 했던 일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시켰다 해도 그렇지 나를 죽이려 했지 이런 원망 섞인 기억 아닙니다. 사실 그는 일이 어렸을 때 겪은 게 아니고 장성했을 때 겪은 일입니다. 그는 아무리 아버지가 그를 제물로 바치려 했더라도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압하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순히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누워 있었던 것은 이삭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그런 자기 아내를 구하는 문제도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따릅니다. 그런 아버지 활동 중에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먼 길 나섰던 종이 일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오자 아버지 뜻대로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또 그런 가나안 땅에 흉내에 들자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난을 떠났지만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명하시자 순종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살기 힘든 땅으로 밀려나도 그들이 우물의 흙을 메우고 빼앗아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순종이 몸에 배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강력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을 만큼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서에게 축복을 보여주려 한 장면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밖으로 나돌아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격을 조절 잘 못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죠. 잘 섬기기는 하는데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도 있고 하여간 사람은 나름 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삭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특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식탐입니다. 이삭이 자식을 편애한 것도 이 식탐이 한 몫을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그걸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면 그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아니, 자식이 요리해서 맛있게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자식을 편애하는 주된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에서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게 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삭은 에서의 신앙 교육보다 그가 사냥에서 가져온 요리에 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또 꼭 에서만 아니라 야곱에 대해서도 신앙 교육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정의 분란을 가져온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야곱과 에서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별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이처럼 모든 문제는 이삭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영적인 안목이 흐려져 있는 것, 그의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 또 자녀의 신앙 교육을 좀 등한시했던 점, 이런 문제가 결국 가정에 큰 위기를 맞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약점이 있는지 알고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은요, 상당 부분 탐욕과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도 또 손주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억압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신뢰받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자주 소통도 해야 되고 자녀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옳은 일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고 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또한 기대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삭의 가정은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을 끝까지 세워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야말로 가장 축복의 길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정말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다시 한번 에서가 맞는지 물어도 보고 정말 에서가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한 다음에 축복을 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에게 축복했습니까? 야곱에게 했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한계를 몸에 지니며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가문과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에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타락의 길을 갈 수 있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며 타락한 인생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탐욕이 우리 가정을 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인생,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악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장차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큰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가는 우리 모든 동호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동암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초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으로, 또 당뇨로, 신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고절과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곰팡과 십이장 등 여러 장기 이상으로 사고로 인해서 치유받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 가운데 어려워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군 복무 때문에 또 여러 사연과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어 하나님에 대해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출산하여 기쁨을 누리는 가정도 있사오니 그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은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직장과 또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각 부서마다 함께해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자와 교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도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 삶이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땅과 일어서 복음을 증거하신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오. 그들의 가정과 또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폭정과 억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에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자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롭게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